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나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째서 사라지지 않지? 우리 교회도 우리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처럼 불타올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또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성장하고 또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캐대햄 아시나요? 캐대햄이 아니라 캐대헌이에요. 얼마 전에 야당 당대표 후보 토론을 하는 짧은 영상이 돌아다녀서 봤는데 안 모 씨가 김 모 씨에게 캐대햄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즘 젊은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런 걸 봐야 된다고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모 씨가 캐대헌을 캐대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대체 무슨 햄이냐고 그게 웃겨서 쇼츠로 편집해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걸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하는데 그 분이 캐대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웃겼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세계 40개국에서 오랫동안 1위를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해서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열광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K-pop 스타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 영화에 보면 K-팝을 부르는 여자 아이돌이 주인공이에요. 3명이 한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센터가 누군지 아세요? 센터 이름이 룸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아이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라예요. 거의 뭐 로고스, 데몬, 헌터스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아이돌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이 K-팝의 인기를 통해서 데몬, 그러니까 악령을 정복하는 사냥꾼이 돼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악령이 활동하지 못하게 혼문이라는 혼의 문이죠. 그 방어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 힘들이 모여서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안 한 악령이 악의 중심에 있는 쉽게 말하면 대장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그 캐대헌의 계획을 무너뜨릴까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아이돌이 돼보겠다고 그리고 남자 아이돌이 돼서 더 인기를 많이 얻어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정말로 더 많은 인기를 얻음으로써 사람들을 악령에 물들게 만들고 반대로 이 캐대헌은 어떤 일로 인해서 와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거의 완성되어 갔던 이 혼문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말하는 혼문이라는 개념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개념이 비슷하게 설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만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의 나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인기로 세워지지 않죠. 영화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세워지지 사람들의 인기나 K-팝 스타의 화려함 같은 것들이 결코 능력이 되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애니메이션이 화려하고 이 아이돌의 움직임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특히 거기서 저에게 남는 것은 남자 아이돌로 데뷔한 그 악령에 사로잡힌 그 모습이에요. 그에게는 대장 마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마귀가 과거에 그가 잘못 선택했던 일을 가지고 계속 추궁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남자 아이돌이 과거에 좋은 선택을 할 뻔했는데 그때에도
과거가 아니라 이번에 좋은 선택을 할 뻔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악한 영의 소리를 들려줘요. 이 소리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남자 아이돌이 좋은 선택을 할 뻔했다가 나쁜 선택을 다시 하게 되고 결국 혼문을 만들려는 계획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여러 소리가 들려오지요. 외부로부터의 소리들. 오늘 그 영화처럼 K-팝 스타들의 화려함과 그들에게 열광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소리들. 또 뉴스로부터 듣는 관세, 환율, 주식에 대한 소리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소리들. 그 속에서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소리들. 이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리고 내부의 소리도 있죠. 나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소리. 혹은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오는 악한 소리가 있습니다. 캐대헌의 그 남자 아이돌에게 들려온 소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올 것입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악령의 소리가 쉼없이 들릴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는 뭘까요? 그 악령의 소리에 또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외부의 모든 소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모든 소리에는 귀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귀에는 마치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헤드폰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또 우리 내면에 우리를 공격하는 소리로부터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소리를 이겨내고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 소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거기서 시험을 받으셔요. 그곳에 예수님은 혼자 계셨죠. 그리고 옆에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와 예수님 단둘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소리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마귀의 소리가 크게 들렸을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어요.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도 많죠. 40일이 아니라 4일만 곡기를 끊어도 사람은 어질어질합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먹을 걸로 보여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것은 무슨 시험일까요? 이것은 생존, 생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너의 생명, 너의 생존, 그건 네가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에 달려 있어라고 마귀가 소리내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을 하시는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죠. 이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존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그 수많은 세월을 생존했습니까? 그들은 늘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먹고 사는 일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40년이나 돌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뜻일까요? 그럼 밥 안 먹어도 살고 돈 하나도 없어도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산다 이런 뜻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니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생존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 목숨 하늘에 달렸습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도 그것이죠.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살 사람은 살고 폭탄이 떨어져도 살 사람은 삽니다. 옛 어른들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해준 말이죠. 생명이라는 한자가 살아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생명, 살아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떡을 잘 챙겨 먹어서가 아니고, 내가 떡을 잘 만드는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고, 내가 건강식을 잘 먹어서가 아니고, 돈을 벌어 차곡차곡 쌓아두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유혹합니다. 네가 살려면 떡을 만들어야 돼. 우리의 목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내 힘과 능력을 자꾸 의지하도록 하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만듭니다. 왜요? 떡 못 만들게 하는 하나님은 의지할 수 없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돈 하게 만듭니다. 돈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오늘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건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해서 살아있는 것이니 그 생명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생명을 주신 모든 시간에 더 많이 웃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소중히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고, 몇 년 후, 몇십 년 후의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을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에 감사하며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여기서 뛰어내려라. 마귀의 소리가 지금 예수님의 귀에 들리고 예수님은 마귀와 단둘이 계세요. 이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자 이 마귀가 이번에는 자기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요. 말씀을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아주 흉악한 귀신의 모습으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소복 입고 히히히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이렇게 피할 텐데, 마귀가 때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존재들이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마귀를 너는 마귀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교회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다면 그걸 마귀의 시험이라고 악하게 여기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또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정죄하면 그 성도는 목사에게 정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 시편 91편에 있는 안전과 보호와 평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핵심은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거예요. 특히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에서도 11절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자와 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보려고 독사 밟고 건드릴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보기 위해서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질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떨어져도 안전장치처럼 쫙 펼쳐져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난 떨어질래 할 사람이 있습니까? 떨어지는 사람은 왜 떨어지죠? 죽으려고 떨어지죠. 떨어져도 살 거야 생각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너 죽어라, 이런 시험이에요. 네가 살아서 뭐하냐? 너 같은 인간 살 가치가 있겠냐? 그냥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데 뭐하러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있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죽자. 죽으면 다 끝나. 특히 햇살이 밝은 낮 시간보다 모든 빛이 사라진 밤이 되면 이런 어둠의 소리는 사람의 내면에 깊이 파고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뛰어내릴까 하고 뛰면 그는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까지 죽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도록 이끄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게 하시는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면 마귀는 우리를 죽게 할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데려갑니다. 마귀의 이 소리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번에도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이렇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에 데려왔다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뒀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때 나를 시험했지. 그러나 이제 시험하면 안 돼. 40년 동안 받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돌봐주었던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니 다시는 시험하면 안 돼. 우리도 시험 앞에서, 즉 목마르고 괴로운 상황 앞에서 자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보내셨는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통은 계속 가중될 때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져도 안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게 못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귀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끝낼 길은 떨어져 죽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해도, 그리고 심지어 광명의 천사처럼 말씀을 가지고 위장하여 떨어져도 안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네가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해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지 말고 그저 신뢰함으로 묵묵히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또다시 마귀에 이끌려서 지극히 높은 산에 가게 되십니다. 마귀가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예수님께 뭘 보여주시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의 자리도 있고 눈물과 아픔의 현장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마귀는 뭐만 보여줘요? 화려한 것, 부러운 것, 그런 것만 보여줘요. 요즘 사람들이 분명히 옛날 사람보다 훨씬 편하게 살게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맨날 너무 강한 자극들만 보고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걸 가지고는 감사하지 못해요. 웬만해서는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유럽 여행이라도 오랫동안 다녀와야 조금 행복한 일을 했다.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은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고 행복한데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은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다 좋은 것만 편집해서 올라옵니다. 물론 간혹 힘들게 사는 사람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런 걸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보면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다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눈 돌아가고 귀 돌아가는 세상이죠. 그 자극적인 요소로 팔로워 수를 늘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 아픔까지도 인기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 그 인기와 영향력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가려져 있는 슬픔들은 볼 수 없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런가? 나는 언제까지 고생만 하며 사는가 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하나님을 별로 경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것은 다 마귀를 향한 경배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이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크고 화려한 것, 영광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에만 열광하고 작고 소박한 것,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에는 무시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이 됩니다.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어요. 광야에 마귀와 예수님 단둘이 있는 것 같았고 그 마귀의 소리가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말씀으로 대적하시자 마귀가 떠납니다. 천사들이 수종하러 나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주린 채 광야에 홀로 계실 때 마귀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매우 강렬하고 유혹적인 소리입니다. 정말로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 굶주림, 가난의 문제는 사람을 극심하게 괴롭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사실 다 돈 때문에 살고 죽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다투고 원수가 되잖아요. 암 환자가 항암약을 쓸 때 보험이 되는 거는 괜찮은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을 몇 년 동안 써야 되는 경우에는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한 번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약값을 수년 동안 써야 되니까 암 환자가 되면은 돈을 벌어서 노후 대책을
어떤 사람일지라도 70% 이상이 경제적으로 파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항암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죠. 그 돈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하찮게 취급받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존엄이라는 것조차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 마귀의 시험은 얼마나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늘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너 돈 없으니까 죽어라. 돈 없어서 어떻게 살래? 하는 거예요. 너 떨어져서 죽어라. 네가 살아서 뭐하냐? 너 아무런 영광도 없이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남아서 뭐하냐? 하나님 섬겨서 뭐하냐? 마귀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수없이 강하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무슨 재간으로 이 소리를 이기느냐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늘 좌절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인데, 어두운 밤에 홀로 있으면 떨어져 죽으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돈 없고 굶주리며 재미도 없고 존엄도 못 지킬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소리 지르는데, 대체 무슨 힘으로 그 모든 소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캐대헌에서는 K-팝 스타들이 그 인기의 화려함과 관중들의 뜨거운 열기의 힘을 모아받아서 악령들을 물리친다는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니까요. 우리는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해지고 더 인기와 영향력을 얻음으로써 모든 것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굳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시험을 이기시죠. 예수님은 마귀가 하라는 것을 더 능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만 말씀을 떠올리시고 말씀과 함께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 광야에 마귀와 예수님 단 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예수님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건 내 곁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가 있기 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예수님과 내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것이죠.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마귀 소리가 너무 강하다고 느낍니다. 나 혼자 이길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두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곧 무엇일까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와 의와 평안과 구원으로 갑옷처럼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방패 삼아서 들고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칼은 뭐냐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악한 자가 불화살처럼 불시험으로 다가오고 소리칠 때, 우리를 사망의 문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면서 그 불화살 같은 소리를 방패로 막고 내 손에 가진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성령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다른 대꾸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것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이다. 성령님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때 마귀는 물러가고 여러분에게 빛이 임할 것입니다. 캄캄한 밤일지라도 성령의 빛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마귀의 모든 소리를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사탄에 넘겨진 자는 이미 마귀에게 절했기 때문에 시험이나 고난이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굶주릴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눈앞이 온통 절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영광은커녕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시험 이겨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가장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마귀로부터 받을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먼저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장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또 통과하려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험을 싸우는 자에게는 이김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결국은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광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을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마귀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만 절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나아갈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서서 시험을 통과하느라 기진맥진한 영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직 마귀에게 넘겨지지 아니한 자, 그래서 시험을 당하며 이겨내느라 몹시 괴로운 자,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믿고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자, 세상 영광 앞에 굴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그가 복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축복으로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길 수 있다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안에는 그 보증으로 성령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그걸 믿으십니까? 세상 영광 너무 커 보이고 화려해도, 세상 사람들 다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우리 생명이 떡 한 조각과 커다란 돈뭉치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만 경배하시겠습니까? 너무 우울해서 뭐하러 살아 하는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나 우리 내면의 소리에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살리는 소리, 하나는 죽이는 소리.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리는 소리를 들려주는 일입니다. 사탄의 소리가 너무 크고 거세게 들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만이라도 살리는 소리를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아? 이런 정죄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기뻐합니다 라는 이 소리를 영혼의 소리로 전달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듯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 말씀 같은 마음을 들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도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의 힘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걸음이지만 굳건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 영원 무궁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외롭고 무서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기쁨 가지고 저희도 모든 시험 이기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마귀의 이간질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항상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가다가 언젠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저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